시편 59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9편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59편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하오니 여호와여, 이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도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를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지 못할 것을 찾으려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특별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을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제목이 붙여지기를 적들 한 가운데에 이렇게 보내어진 것처럼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런 형편에서 드리는 기도다. 혹은 표제를 보면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그러니까 지금 밖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보낸 사람들이 지금 다윗이 피해 있는 집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둘러싸고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사무엘상 19장인데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사무엘상 19장 11절부터 사무엘상 19장 1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이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고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처하여 있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어쩌면 손꼽히는 가장 아주 극적인 위기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다윗을 쫓던 그 형편 가운데 다윗이 지금 자기 집에 이제 피하여 있는 상황, 또 혹은 여러 곳으로 도망 다니는 상황을 이제 잘 추적하고 있는 그런 사울의 수하들에 의해서 지금 포위되어 있는 상황,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상황, 다윗이 처하여 있는 그 상황은 그야말로 소망을 품기 참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전적인 주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또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렇게 주로 시편에 나와 있는 고백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상황이 처하여져 보지 않으면 그 고백이 우리에게 그 절절하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다윗이 경험했던 그런 상황을 적어도 겪지는 않습니다. 또 모여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자체를 두려움 가운데 피하며 숨기며 비밀로 해야 할 만한 그러한 형편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물리적인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평탄할 수만은 없는 것은 우리가 겪는 또 다른 전혀 예기치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날마다 놓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이 겪은 그 위협보다는 형편없이 적은 위협이지만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큰 고통이 될 만큼 우리가 때로는 많이 연약해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형편없는 것을 시험거리로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어떤 이에게는 큰 시련처럼 다가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연약해질 때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지녀야 할 이유가, 그것을 소망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무고하게 박해를 받고 있던 이 기도자인 다윗이 하나님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벌하심으로써 자기의 어떤 그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개개인의 그 원수에 대한 그러한 비유가 하나님 백성의 원수들에 대한 비유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의미가 뒤섞여서 사용되어 있기도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지금 이 다윗은 사실 자기 한 사람의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다, 모든 백성들의 여호와이심을 이 시간 찬송하는 것을 그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살려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의 주권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다윗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만군의 여호와이신데 나 한 사람 피할 길을 주시고 고치시고 살리시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어떤 본성과 본질적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찬송하기를 우리 고백한다면, 늘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처한 나의 아주 작은 지역적이고 부분적인 고통과 위협에 대해서 고치시는 것에 대해서 일말의 의심도 염려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저 또한 나만을 위하는 그 하나님에서 공의로우시고 이 세상을 주의 주권 가운데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그러한 능력을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6절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시편 저자는 다윗은
이 자기에게 지금 둘러싸이는 적들을 돌아다니는 개에게다가 이렇게 견주어서 표현을 합니다. 6절에도 그렇고 14절에도 그렇습니다. 이 개들이 요즘은 뭐 반려견이라고 해고 애완견이라고 해가지고 뭐 집 안방에까지 들어와 있기도 하긴 합니다만은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이 여러 가지로 편치 않은 골칫거리였습니다. 집 바깥으로 그냥 주인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러한 개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적들의 이 말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 여러 가지로 고통 가운데에 괴롭히는 이 말들. 이 7절에 보면 그들의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그러니까 적들이 하는 말, 그 말 자체에 칼처럼 나를 위협하는 것 같지만 이들은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조차도 그것을 듣거나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를 조롱하리이다. 하나님은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그들의 형편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역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고통을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뒤집어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음을 시편 저자가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붙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시편 저자는 다시 기도하기를 이 낮아진 적들을 자기가 내려다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보게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저놈 잘 되는 걸 못 본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원수가 하나님께 보응을 받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내가 건져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요, 내가 모든 위기 상황을 벗어나서 나를 괴롭히던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모든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마음 가운데 1차적인 소원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것을 온전하게 하시고 그런 것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실 때에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능력과 그 주권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시편 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그들이 당하게 될 고통 그리고 그들이 받게 될 보응, 벌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위기 가운데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며 산성이 되시기에 내가 그의 그늘 아래 거하고 그의 품 안에 피할 것입니다 하는 것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하는 것은 단지 그분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에게 의지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며 구원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찬송하고 주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크고 작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구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은혜이지만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건져지심의 감격을 보는 것도 은혜이지만 그래서 주님을 더욱 크고 광대하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주님의 능력을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또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주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것을 건져주시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깨닫는 계기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을 겪습니다마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동시에 발견하는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 남은 평생의 삶이 그와 같은 찬송으로 가득한 믿음의 고백, 그 나날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